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서론, 본론, 결론 이 부분 중에서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 중에 1장은 계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2장, 3장은 이제 교회를 점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는 교회로 단장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점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의 센터, 그 계시를 누가 이룰 거냐, 진행자, 또 계시의 내용, 완성, 이제 이런 내용이 4, 5, 6, 7장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7교회를 점검을 했는데, 자, 7교회를 점검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전부 각 교회마다 7교회 전체에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세상의 싸움에서는 혹시 져도 괜찮아요. 근데 신앙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 몰아넣느냐, 천국의 영광을 얻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건 돈을 좀 더 버느냐, 덜 버느냐 이게 아니고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꼭 이겨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한번 이 7교회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7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신 모습.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일꾼들에겐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주님이 나를 그분의 오른손에 붙잡고 일하신다. 얼마나 이게 담대하고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내 종들이니까 무시하지 마라. 내 종들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주님은 그것을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참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요한에 이르기까지 참 정말 최고의 목회자들한테 말씀을 배웠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써야 되겠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목회자들은 어떻겠어요? 목회자로 취급받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 목회자들이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가 발전하려면 목회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좀 권고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뭐였어요?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다. 진리.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가장 중요한 건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말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다룬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런 말씀이었죠. 이게 싸워서 이기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게 이제 단점은 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진리는 옳고 그른 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용납해야 될 부분. 좀 부족한 거 용납하고. 그래서 반드시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자, 이기면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거다. 하나님의 낙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천국의 약속이죠. 생명나무. 에덴에서 추방됐는데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이제 그 실물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되는 거죠. 자,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보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여기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그래서 이 교회는
죽음의 위기가 있는 거죠. 환난과 핍박. 그러면서도 장점은 뭐예요? 실상은 부유해요. 실상. 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거꾸로예요. 겉은 부유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환난을 당한다,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거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이기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자,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예리한 칼을 들고 나타나신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혼합됐어요. 세상과 짝하고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방탕한 인본주의 문화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화 되어버렸잖아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노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런 모습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세계,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나를 지키는 이 싸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네. 자, 장점은 뭐였습니까? 순교자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런 순교적 정신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단점은 세속과, 네, 음행과 방탕과 타락.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약속. 주님이 여기서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은, 네,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고, 흰 돌을 준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너희 것이 돼주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편에 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참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뭐예요? 불꽃 같은, 네, 그 바른 빛난 주석과 같고. 그래서 이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장점은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 참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발전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보통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식어져 버리는데 이 교회는 갈수록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좋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행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만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죠. 그러면서 이 단점을 회개하고 고쳐라. 기회는 있다. 그러면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했습니까? 이기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7 영을 붙들고 계시는, 네,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세요. 중생의 영, 거듭남의 영. 이 교회는 장점은 그래도 살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고, 단점은 행함이 없는 교회. 행함이 없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살려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우리도 형식적인 틀만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아멘만 하고 행위는 하나도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대교회에 약속하신 것. 네, 여기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네, 좋은 점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열쇠 들고 나타나신 모습이죠. 키를 들고 오셨어요.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의 세 가지 장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면 아멘. 바로 내가 해야 돼, 저거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 그래,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시험당할 때 나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네. 그리고 이 교회는 단점은 없어요. 그 대신에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끝까지 조심해라.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 잘하고 있는 거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 진실하신 분으로, 충성된 분으로.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진실성이 없어요. 겉은 화려한데 내면의 세계는 가난하고, 네, 눈멀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좀 너희가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좀 열정을 가지고 이런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좀 진실성 있는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다 외식과 형식 때문이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장점은 이 교회는 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장점을 찾는다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리고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이든 또 어떤 습관적인 신앙의 연륜이든 무엇이든 간에 바르게만 세워지면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기게 되면 21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죠. 자, 좋은 점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진리, 서문학 교회 실상은 부유함, 버가모 교회 순교적 정신, 도아드라 교회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사대 교회는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빌라델비 교회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려고 애쓰는 교회, 어려워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오래 믿은 경력,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직분, 외형적 부유함, 이런 건 사실 장점이에요. 내면의 세계만 바르게 꽉 채워지면 얼마나 멋지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 여러분, 단점들을 우리에게도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장점은 뭘까요? 단점은 뭘까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 과연 싸워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좋은 점만 다 뽑아다가 그런 모델로 교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2장, 3장에 대한 점검은 이제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4장부터 이후에 될 일, 4장부터 이제 4, 5, 6, 7장을 통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